미국의 대학들,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그 대학들, 여러분 아이비리기의 그 대학들, 유명한 대학들이 많죠. 근데 미국의 그 대학들은 대부분 그 시작은 바로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건너온 청교도들이 세웠던 대학이 그 대학의 기원이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버드 이렇게 최고의 대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미국에서 늘 대학 평가에서 1등을 하는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은 1746년에 길버트 테넨트라는 목사님이 이곳에 미국에 정착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쳐서 건강한 목회자를 키우기 위해서 시작된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여러분 이 대학은 원래 이름은 통나무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통나무 한 동 지어놓고, 사진 보시죠? 이렇게 한 동 지어놓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서 열방 가운데 교회와 선교의 사람들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세웠던 대학이 바로 프린스턴 대학, 저 통나무 대학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60년도에 세워진 예일 대학도 마찬가지죠. 예일 대학의 그 학교의 모토는 빛과 진리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이념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린스턴 대학은 하나님의 전능 아래 번성하라 이고, 예일 대학은 빛과 진리입니다. 예일 대학의 최고의 졸업자는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바로 주인공이었던, 그 깃발을 들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바로 예일 대학을 나와서 그 예일 대학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복음의 은혜, 부흥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들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이 미국의 대학의 뿌리였고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비리그의 그 브라운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브라운 대학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소망한다, 이것이 브라운 대학의 학교 건립 이념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은요,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게 건학 이념입니다. 다트머스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여러분 이 대학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심령으로 세워진 학교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초기에 세워졌던 이 유명한 이 대학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성경을 붙들고 세웠던 학교가 바로 이런 대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시간 대학, 버클리 대학, 이런 모든 대학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만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세워졌던 대학이 바로 이런 대학들이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대학들을 통해서 1차 대부흥운동, 2차 대부흥운동, 여러분 한국의 이 놀라운 부흥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섰던, 말씀과 부흥의 현장 앞에 서 있었던 이 미국의 대학의 젊은이들이 예수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의 영광을 통해서 한국 땅의 복음이 전하여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대학들을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반지성주의에 도전하면서, 여러분 복음은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지성을 통과하여 수납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을 통과하여서 우리의 진리는, 믿음은 우리 안에 수납되죠. 여러분 그래서 반지성주의를 주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반대로 보면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미국에 이렇게 세워졌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대학들이 반대로 그냥 지성주의로 넘어가 버립니다. 지성주의는 뭡니까? 지성이 최고다는 거예요. 이 지성이 뭐 위에 있습니까? 성경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지성이 이해한 것만 성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 자연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만큼 인간의 지성이 교만한 상태로 빠져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지성주의도 배격해야 되고 지성주의도 배격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만이 온전한 진리이며 그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이 피조세계와 온 만물을 해석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읽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학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복음의 빛들을 잃어갔던 것이 지금의 미국의 대학의 특징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 받으시는 그 일과 또한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배척과 죽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바벨론과 충돌이 일어나죠. 바벨론과 충돌이 일어나고 또한 무엇과 일어납니까? 불법으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옛 종교 지도자들, 옛 권세자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 세상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충돌이 일어나서 믿음을 지킬 거냐 말 거냐라는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거짓 왕, 내 옛사람을 예수님은 오셔서 충돌을 일으켜서 그 자리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 해도 눈물 겪고 아픔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이 14장의 내용들은 보면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7가지 비유의 시작은 마태복음 12장 50절 이렇게 끝나거든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말씀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예수에게만 따라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을 세워가는데 혈통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관계를 통하여 온전한 가족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뭐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7가지 비유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비효율적인 농부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4가지 밭에 씨에 뿌리는 양이 똑같아요. 어떤 농부가 길가에 돌짝밭에, 또 하나는 뭡니까? 가시덤불에, 옥토에 똑같이 씨를 뿌릴까요? 그런데 거기 보면, 원어에 보면 똑같은, 전혀 구별되지 않은 씨의 양을 뿌려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옥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은 절대 옥토가 아니에요. 사실은 앞에 나타나는 무익한 3가지 마음밭이 다 우리 밭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밭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경하시겠다는 거예요. 농부가 허리가 굽고 관절염이 와도 생명이 익어가고 맺혀가는 그 기쁨 때문에 한없이 호미를 들고 호미로 그 땅을 기경하듯이 주님은 당신의 생명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을 통하여 마신다고요? 기어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심령 가운데서 마시겠다,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7가지 비유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고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날 못 보신 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공해 드리는 거죠. 자, 비유의 목적, 비유는 누구만 알아들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가족만 알아듣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요. 알아들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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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알아들으셨습니까? 알아듣는 사람만 가족이에요. 알아듣는 사람이 새로운 언약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후에 가라지 비유. 여러분, 가라지 비유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래요? 가라지 비유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못 알아듣고 알아들은 척하고 계시면 안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화와 진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집을 팔고 냉장고를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피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먼저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자기의 것을 드려도 절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모든 중심의 소유권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전된 거예요. 여러분, 등기 이전이에요. 등기 이전.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와 마지막 일곱 번째 비유가 갈로를 묶고 있듯이 겨자씨 비유와 그물 비유는 마지막 날 분명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선명하게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확장해 갈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확장되어 갈 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원수는 계속 방해할 거예요.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릴 겁니다. 내 마음의 밭에도 가라지를 뿌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당신이 뿌리신 그 열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무엇을 심고 있느냐가 그 마음의 밭의 이름이 돼요. 아무리 밭이 좋아도 거기에 무엇이 심겨 있는가? 포도나무가 심겨 있으면 그 밭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밭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거기에 아카시아가 다 피어오르면 그 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아카시아 밭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사과를 심어 놓으면 사과밭이 되는 거고요. 예수를 심어 놓으면 그 마음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럴 때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능력과 그 지혜.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죠?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고향이, 예수님 고향은 어디라 그래야 돼요? 그죠? 고향이 어디입니까? 태어난 것이 고향이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산부인과가 고향일 거고, 그죠? 좀 헷갈려요, 그죠? 사실은 자라난 곳이 고향이죠. 자기의 그 모든 추억이 있는 곳이 고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을 돌아가십니다. 요 고향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랐을 때를 기억하죠. 여러분, 예수님 어때요? 키가 자라며 뭐가 자라요?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요?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가셨던 것이죠.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의 회당, 모교가 아니고 모회당이죠. 어릴 때 자랐던 그 모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능력이라니까 사실 나사렛에서도 거기에서도 뭐를 행하신 것 같아요? 많은 능력들을 행하신 것 같아요. 이 능력이,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냐라고 묻고 반문하면서도 55절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릴 때 다 같이 큰 거죠. 오늘도 마침 또 설교를 하는데, 저희 집이, 저희 아들이, 형제가 3형제거든요. 아들만 셋이에요. 아들만 셋인데 아들만 셋 오늘 다 예배드리러 왔어요. 다 원래 딴 교회 섬기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설교인데 다 왔어요. 여러분, 이제 마스크 벗었으니까 보면 한궁장에서 나왔구나라는 게 느낌이 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게 하도 많이 설명을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일 믿기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죠? 저희 형은 저하고 2살 차이거든요. 어릴 때 씨름을 맨날 씨름하고 막, 그죠? 밤에 막 둘이 찌르면, 야, 짜파게티, 오케이, 짜파게티. 그죠? 오케이, 신라면, 오케이. 그거 먹고 그냥 뒤에 설거지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뜬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일어나면 이제 혼나는 거죠, 그죠? 먹었으면 치워야지. 안 치우는 거죠. 그랬던 형이 어느 날, 성호야, 내가 네 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다. 그럼 제가 전화하겠죠. 어디 전화하겠죠? 어디 전화해요? 정신병원에 전화하겠죠. 우리 형이 드디어 맛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힘들었던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나사렛 사람들도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 인간 예수에 대한 어떤 한계.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성령이 오시는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증거와 함께 나중에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쓸 때 동생들이 예수에 대해서 쓸 때 어떻게 썼다고요? 예수의 종 나 야고보는, 예수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나 유다는, 이렇게 썼다고요. 예수와 야고보는 단절되어 있다.
여러분, 유다와 예수님은 피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머니의 자국만 같이 썼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것을 깨달았던 그 예수님의 가족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죠? 배척하게 되죠. 여러분, 이 배척 사건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에 대한 익숙함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익숙해요. 그의 아버지 요셉도 알아요. 그는 목수였다. 예수도 아마 젊었을 때 목수 일을 했을 거다. 그리고 그 동생들도 있고 누이들도 있다. 여동생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봐왔던 예수죠. 늘 봐왔던 예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예수가 지혜와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 지혜와 능력 행하는 것과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봤던 예수가 매칭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자기가 늘 익숙한 대로 본 거예요. 자기가 늘 봐왔던 그 예수. 여러분, 여러분 여기 박사학위 받은 분들 계시나요? 박사가 뭔가 박사. 그러니까 한 분야를 깊이 이해한 사람들이 박사죠. 근데 맞아요. 한 분야를 깊이 이해했는데 또 반대로 보면, 다른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박사님들은 뭐밖에 모를까요?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전체를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 신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젊은 교수님들은 대부분 논문을 쓰고 바로 오셨거든요. 그러면 강의를 할 때 대부분 어떤 강의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학위 받은 그거 가지고 강의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학위를 받을 때 넓은 주제로 할까요? 좁은 주제로 할까요? 좁은 주제로 하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인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하나 붙들고 박사학위 받아요. 그러면 학기 내내 뭐만 설명하는 거예요? 인자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지겨워하고 있고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수 한 3년에서 5년 좀 하고 나면 이게 학생들이 못 알아들었구나, 이걸 알면 이제 강의안을 새로 짜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늘 익숙한 대로 예수를 보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예수를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외형적으로 드러났던 그가 말하는 지혜와 그 놀라운 일들과, 그리고 자기부터 자랐던,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예수에 익숙해 있었던 그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대대손손 예수를 믿으신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집은 3대다, 이제 4대다, 5대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 교회를 다닌지 기억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늘 들었던 그 예수, 특별히 그냥 남들을 통해서 전하여 들은 예수. 여러분, 물어봅시다. 남들을 통하여 들었던 예수가 여러분의 예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 우리 목사님에게 자주 소개를 들었던 그분이시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여러분 안에 존재하냐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대학의 그 100년, 미국의 그런 대학들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들 속의 예수는 그냥 부모님에게 들었던 예수, 누구에게 전하여 들었던 예수, 늘 익숙했던 예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대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새롭게 알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그 예수와 인격적 교제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갈망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갈망이 곧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야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앞에 서서, 여러분 스스로 가라지 비유 앞에 서서 나는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시 예수 앞에 서서, 예수님,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전반기에 구약 13주 2시간 반 동안 매주 1시간씩 한 타임씩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공부가 자가 아닙니다. 이 공부는 스스로 내가 말씀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 본문의 걸 다 이야기 못합니다. 다 이야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목사는 무엇입니까? 목사는 하나님과 여러분 중간에 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교회의 영적 질서 속의 목사의 위치, 그것이지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성도의 자리에 서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각자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늘 봐왔던 거죠. 여러분 교회 어떤 곳입니까? 잘 싸우고 잘 삐지고 전국 삐돌이 대회하면 거의 다 교회에서 1, 2등이 나올 거예요. 그죠? 삐졌다는 거. 목사님 눈 안 맞춰줘서 삐졌고, 그죠? 내한테 인사 안 해줘서 삐졌고.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죠?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만 진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무익한 밭이라고. 얼마나 가시밭이 많은지 비교에 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딱 보면 저 집이 우리 집보다 잘 사는구나. 비교하고 원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 교회에 깊이 들어오면 깊이 들어올수록 사람들한테 상처받죠. 길가밭이 어떤 밭이라고요? 사람한테 많이 밟혔다고요. 길가는 사람이 지나다니잖아요. 여러분 마음 중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마음밭들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많아요. 교회에 있다 보면요 중간중간 들어요. 목사님 박 집사 때문에요 허 집사가 상처받았대요. 우리 교회 이제 허 집사님 계셨는데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써도 돼요. 이제 허 집사님 없으니까. 늘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성령 앞에 서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무익한 세 가지 밭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밭을 기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되도록? 옥토가 되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은 손이 부러뜨시도록, 아니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숫자가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건 사탄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멀리 계십니까? 왜 교회에 한 발만 들여놓고 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교회는 적당히 가는 것이고, 옛날 어르신들처럼 처갓집과 교회는 멀리 있어야 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의 교회의 상태가 아닙니까? 내가 할 것 정도만 하고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교회는 신앙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나에게 익숙한 교회, 나에게 익숙한 예수가 되어버렸지는 않은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이 예수를 구원자로는 배척하지 않았지만 내 물질의 주인에서는 배척한 분이 계세요. 구원자로는 영접했지만 내 자녀의 주인에서는 예수를 배척한 분들이 계시다고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의 전 인격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거죠. 오늘은 두 가지 권면입니다. 예수를 새롭게 보라는 것과 예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기사가 14장에 적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엘리야가 역사 속에 오셨죠.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400년 동안은 사실은 바벨론, 그 다음 뭡니까? 페르시아, 그 다음 헬라,
그다음 로마. 세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적처럼 생각하는 세계의 네 제국의 연속으로 드러나고, 그 로마 시대의 때가 참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어디에 옵니까? 바로 광야에 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온 이유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왔던 이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죽음의 기사가 14장에 있는데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례 요한의 참수는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 직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총 4번의 공생애를 지나가시는데 세 번째 유월절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지 만 이미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갔죠. 이제 십자가 지시려 그러면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다른 유월절 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요 세 번째 유월절만큼은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 이후로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가시지 않습니다.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어떤 표적을 행하십니까?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 표적은 뭐 됐을까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이를 분리해서 보면 안 되고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 표적은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잘 보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죠.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의 소문 때문에 마태는 거기다 뭐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 같지만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 분봉왕 헤롯은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2절 다시 보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세례 요한인데 자기가 죽였잖아요. 자기가 죽였는데 죽였던 세례 요한이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뭐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정도 돼야 된다. 이게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헤롯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북쪽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예요. 제가 일부 할 때는 이걸 헤롯 아켈라오라 그래가지고 민원이 바로 제기되더라고요. 목사도 틀릴 수 있다 없다? 진짜 목사 틀릴 수 있습니다. 틀렸으면 진짜 참된 목자는 뭐예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틀린 게 권위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틀릴 수 있어요.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관점이 다르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목사를 향한 도전이에요? 아닙니다. 틀린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중매자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과 함께 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죠. 헤롯이 그 죽음의 사건을 마태는 그 상황에서 기록하면서 이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헤로디오와 딱 결혼했다라는 것을 누가 비판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뭐 합니까? 비판할 수 있어요. 잘못됐으면 비판해야 돼요. 이게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순종과 비판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둘 다 맞는 것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틀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순종하면 안 돼요. 순종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유성호 목사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유성호 목사가 틀렸으면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 다십시오. 예수 그림께 유성호 목사가 틀렸다고.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라고요. 그게 건강한 목사라고요.
헤로디아가 하스몬 왕조였습니다. 하스몬 왕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 하냐? 신구약 중간사 가운데 그저 BC 167년 184년에 마카비 아들 중에 셋째 아들 유다가 막방망이를 들고 혁명이라서 마카비 혁명을 이루고,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세웠던 왕조가 하스몬 왕조고,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하세요. 옛날에는 이거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죠? 거기에서 생긴 왕조가 하스몬 왕조예요. 예수님 시대 때 가장 거룩하고 완전한 왕조는 누구예요? 대표적인 왕조 하스몬 왕조. 헤롯 가문은 어디 후손이에요? 에돔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헤롯 아들들이 왕위에 앉아 있지만 유다 사람들은 늘 조롱했어요. 뭐라고요? 저 혈통도 저거 유대 사람 아닌 게 왕으로 앉아 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누구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유다의 가장 최고의 명문 여자와 가문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자기의 권위가 회복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헤로디아는 누구냐? 이미 헤롯의 배달은 형제와 결혼해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로디아는 왜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했냐? 자세히 보니까 자기도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왕족에게 시집 갔는데 자기 남편이 왕의 후보에서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남편은 왕이 될 것 같아요? 못 될 것 같아요? 못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되어 있는 헤롯 안티파스와 다시 재혼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누가 비판해요? 세례 요한은 비판합니다. 그렇게 비판했던 그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이죠. 누구가? 사실은 누가 죽여요? 헤로디아가. 헤로디아 안에 있는 끊임없는 정치적 야망, 그 욕심,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헤롯 안티파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사람들의 요청, 그리고 자기가 이미 맹세했죠. 헤로디아 딸에게 춤을 추고 기쁘게 했던 딸이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할 때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보니까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한 대로 다 주겠다 약속하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그죠? 자기 딸이 또 엄마 찾아와 가지고 뭘 요청할까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지고 와라. 참 엄마도 대단하죠, 그죠? 자기 딸에게 이걸 요청을 하라는 거죠.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세상 왕이에요. 자기가 명한 것 뭐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틀렸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 해야 돼요? 내가 틀렸다 하면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앉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여론과 그 체면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될 그 사람을 향하여 죽여라 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임금의 한계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은 앞에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데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참수당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구였다? 세례 요한인데, 다시 말씀을 좀 열어놓으십시오. 12절 다시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4장 12절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끝나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요한이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요한의 시신을 가지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
요한이 죽었습니다.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요한의 제자들,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 얘들아, 힘내라, 힘내라, 울지 마라, 하나님이 회복해 줄 거다, 한마디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한마디 해요, 안 해요? 아무 말씀 안 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14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본문 성경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네. 그냥 따로 빈들에 가셔서 말씀은 안 하시고 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도 그 길을 갔듯이 나도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가서 내 살과 피를 뜯기고 먹여서 너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내 백성 가운데 영혼의 양식, 영원한 생수의 그 보혈을 너희 가운데 마시게 할 것이다. 그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백성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공부한 거 있죠.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을 때 그 안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어떤 답답함이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오신 예수님이 뭐 같아요? 메시아 같아요. 근데 메시아 같은데 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하는 예수님, 메시아 아닌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오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를 다 없애고, 자기 나라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라는 제국도 없애버리고, 자기 민족을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나를 가장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오신 예수는 그건 안 하고 뭐만 합니까? 죄인들과 밥 먹고 병자나 고치고 창녀들과 함께 잔치나 베풀고. 세례 요한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제자들에게 보내서 예수를 찾아오게 하죠.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여러분, 오실리가 당신입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뭐를 묻는지 아십니까? 뭐를 묻고 싶은가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는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맞습니까? 왜요? 때로는 우리도요, 세례 요한처럼 답답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들을 보면 답답해요.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면 때로는 답답해요. 하나님, 왜 아직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왜 저렇게 열심히 신앙하는데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는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있으며, 하나님 자녀들은 때로는 이렇게 속을 썩이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현실들은 왜 이렇게 아픕니까? 교회의 현실은 왜 이렇게 아픕니까? 여러분, 예수 그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보니까 얼굴 모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람도 많아지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답답하다고요. 뭔가 답답해요. 예수님 다시금 오시긴 오십니까? 나 역시도 수없이 틀릴 가능성이 있고 억울해진 가능성이 있는 내 존재라는 것을 끌어안고,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이 목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인간이 목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님 정말 다시 오시긴 하십니까? 이 답답함을 끌어안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설교 준비를 거의 다 해놓고는 항상 본문 말씀과 해당되는 주석을 보면서 준비하잖아요. 하고 나서는 이렇게 꼭 오늘 설교가 내가 한 게 맞나, 비슷하게 가나 싶어서 항상 듣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중에 송태근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를 말씀을 듣는데, 이 세례 요한의 참수 사건의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의 적용을 이 말씀으로 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아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거예요. 최근에 신방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이 말씀으로 신방을 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제가 특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후의 말씀으로 계속 신방을 해요. 제 아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오늘 또 그 설교 하나 이렇게 물으면 바꾸기도 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의 실존 앞에 안에다가 누구를 담아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놓았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항상 그래요. 제가 유치부 때 초등부 전도사 때 설교했던 것, 하나는 좋고 아름다운 항아리 안에 그죠 돌을 집어넣고, 하나는 아주 못생긴 그릇 안에다가 집사님들 반지 빼서 다 넣어놔요. 막 흔들면 소리가 나죠. 얘들아 어떤 그릇이 좋아 보여? 묻죠. 그러면 항상 뭐라 그래요? 저 예쁜 그릇요. 그래서 그릇을 쏟아요. 쏟으면 예쁜 그릇 속에서는 돌짝들이 막 나와요. 근데 아주 못생긴 그릇에서는 금반지가 막 쏟아져요. 다시 집어넣어요. 얘들아 어떤 그릇이 좋아 보여? 그럼 아들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저쪽요 반대쪽요. 무엇을 담아 놓았는가? 바울은 이 말씀 이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 싸임을 안 당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거 안 당해. 하나님 잘 믿으면 답답한 일이 없어, 이걸 말할까요? 아니더라고요.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때로는 더 답답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까지, 그날까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의 그 죽음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고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공동체, 아픔과 답답함과 정말 침륜과 낙심 속에서도 믿음의 손을 잡고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속에서 아무도 때로는 응답하는 것 같은 것이 없고, 때로는 교회의 답답한, 하나님의 나라의 답답한 현실들을 붙들고 그 시간을 통과할지라도 우리 함께 일어나 그 답답함의 시간들을 예수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예수 그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같이 찬양할 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우리 살아있는